이제 특세 기간이 끝나고 또 다시 역대상으로 돌아와서 또 역대상의 말씀을 또 함께 이렇게 대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17장에 나타나는 말씀인데, 역대상 17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단이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다시 말씀하셔요.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그래라.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더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이죠. 오늘 나타나는 말씀 속에서 또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2절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5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지금 앞에서 2절에 나타난 말씀은 사적인 생각이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단이 생각하기에도 그게 옳은 것 같거든요. 좋은 것 같거든요. 다윗이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가 휘장 아래 있으니 내 마음 불편하다. 그래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 나단이 생각할 때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얼마나 기특한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나단이 대답하기를 왕께서 마음에 작정하신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전 건축하는 일 잘 도와주실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 밤에 성경 말씀에 3절에 보면 그 밤에 그날 밤에 바로 하나님께서 낮에 다윗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신 거죠. 건축하지 말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가서 나단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체면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내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금방 어제 이야기했는데 괜찮다고 좋다고 잘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가서 말 바꾸게 하면 자기 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원래 자기 체면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우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지 자기 체면 세우는 사람을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디모데서에 나타난 말씀처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할 때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사람인지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나는 하나님을 세우는 사람이지 나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우선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우선하는 것보다 자꾸 나 자신을 우선 생각하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자처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인 나단은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말했다가도 이성적인 생각으로 그 말을 했다가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위배된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그 말을 바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또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거절을 당하죠. 건축하겠다는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얼마나 가상한 생각입니까? 얼마나 기특한 생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에 거절을 당해요.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거절감에 대한 반응이에요. 누군가가 나한테 무엇을 거절했을 때에 거절감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죠. 어떤 사람은 대부분 거절감을 당하면 상처를 받고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거절감을 당했을 때 왜 상처를 받고 분노하는지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겁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겁니까? 또 그 사람이 싫다는데, 그 사람이 거절하는데 왜 내가 화를 냅니까? 내가 왜 상처를 받습니까? 내가 왜 분노합니까? 나를 위해서 시작했으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시작했으니까 분노하는 거고, 나를 위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상처받고 분노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닌데 왜 상처를 받냐고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했는데 그것을 마치 상대편을 위해서 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난 너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래 너 생각한다고 했으면 그 사람이 싫다고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너 생각한다고 했는데 왜 내가 상처를 받냐고요. 그 사람이 거절했다고 해서. 자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자기 위해서 한 거. 그러니까 상처받고 분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성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거절할까?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뭐가 마음에 안 드나 본데? 어떻게 해야 더 잘해 줄 수 있을까? 내가 뭐 잘못 생각했나 본데? 이게 이성적인 생각이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상처받지는 않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분노하지는 않아요. 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뭔가 해주려고 했는데 뭐가 부족한 것보다, 뭐가 잘못됐나 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 수 있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내가 아무리 좋게 해주려고 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신앙적 반응을 해야 돼요. 신앙적 반응. 신앙적 반응이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뒤에 나타난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거예요. 때로는 교회에서 항전직 투표들을 하잖아요. 안 돼요. 왜? 상처받는데요. 신앙적 반응이 아니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신앙적 반응이면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신앙적 반응이 아니면 분노할 이유가 없어요.
신앙적 반응이 아니니까 상처받는 거지. 분노하는 거지. 섭섭한 거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늘 반응이 신앙적 반응. 왜? 내가 신앙인이잖아. 하나님의 사람은 내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체면을 앞세워야 되는 거,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는 것처럼 내가 신앙인이라고 스스로 말하잖아요. 그럼 이성적 반응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성적 반응이 아니라 신앙적 반응이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 거지? 바로 그거죠. 오늘 또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에 12절 말씀 보면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 나는 그의 왕이 그것을 견고하게 한다. 14절 말씀 보면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우리니. 그리고 성경 말씀 보니까 집, 나라.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집과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집이 다르다는 거죠.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나라와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나라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고 다윗의 집을 세웠다고 할 때에도 성경은 이미 1절에 다윗은 집을 가지고 있잖아요.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집을 가지고 있는데 뭘 집을 또 세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집이라고 말씀하는 내 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성전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성전, 눈에 보여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집,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교회, 눈에 보여지는 교회, 그걸 성전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이 무엇입니까? 헤롯이 지었었던 그 어마어마한 성전,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것 대성교회? 그건 대성교회라고 하는 무형교회가 모이기 위한 유형교회일 뿐이죠. 진짜 교회는 내가 교회고 내가 성전인 거죠. 진짜 교회는. 내가 교회고 내가 성전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교회에 대한 생각을 계속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교회. 그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집, 내 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집, 성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이고 내가 너희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대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결국 우리의 삶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가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세우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가정을 세우는 거야. 집은 아파트가 몇 평이냐 이 얘기 할 수 있지만 가정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 하는 건 가정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이러한 인식이 바르게 돼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분명해지는 거죠. 오늘 역대상 17장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다시 해야 되냐면 역대상 17장만이 아니라 역대상을 왜 썼을까? 역대기를 왜 썼을까? 역대기 맨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역대기를 쓴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가 돌아왔을 때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쓴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쓴 거였으면 오히려 이런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 그냥 은근히 빼는 것이 오히려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걸 여기다 넣어야 될까요? 목적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벨론에 흩어져서 살아봤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의 나라, 우리의 나라는 무너지고 사라지고 총독이 와서 이 나라를 비록 다스리고 성전은 없어졌지만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얘기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교회에서 항존직 직분자를 왜 뽑는지를 인식을 잘 해야 돼요. 항존직 직분자를 뽑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옷 입히기 위해서 뽑는 것만은 절대 아니에요. 그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기초지, 그게 원래 목적이지.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거, 옷 입혀서 각 사람 세우는 거, 그 사람들이 성전되지 않으면 의미 없는 거예요.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잖아요. 목사가 되든지 장로가 되든지 권사가 되든지 그 사람이 성전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세우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의미 없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그 사람이 성전으로 세워지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인가, 이 문제인 거지. 그게. 결국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 맞나? 나는 성전된 사람 맞나? 나는 그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맞나? 바로 이 문제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우린 그걸 위해서 세워지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서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윗이 감사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감사로 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대성교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대성교회가 눈에 보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대성교회 공동체, 대성교회가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대성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되어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신앙적 반응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거룩한 성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전 되게 해 주시고 또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는 일꾼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말씀 안에 우리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되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오니 나를 주장하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늘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병약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병약한 성도들이 주의 은혜로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고 병약한 성도들이 예수 생명의 능력, 특별히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새벽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께서 새벽에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와 그리고 한국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또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오늘도 응답하시는 주의 은혜를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